시편 145편 1절 2절만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이 시간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가 시편 146편에서 150편까지 시편 마지막 부분, 이 부분을 우리가 할렐루야 시라고 그렇게 부르죠.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는 겁니다. 할렐루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뜻,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138편부터 145편까지를 8편을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근데 오늘은 그 8편 다윗의 시 마지막 편입니다. 근데 유일하게 그 표저에 보면은 다윗의 찬송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의 찬송시. 그 이유는 146편부터 할렐시가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할렐시로 넘어가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145편이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절에 보면은 한번 보세요.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하반절에 보면은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그러니까 찬양하는 걸 쉬지 않겠다.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찬양하는 걸 쉬지 않겠다.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그 뭐가 됐든 이렇게 보면은 계속 끈기 있게 정한 시간에 뭘 하잖아요. 우리가 찬양,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그렇게 정해놓고 하냐는 것입니다. 시간이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하고 이런 식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거기 없어서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는 다윗은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찬양하는 걸 쉬지 않겠다. 평생 동안 찬양을 내가 사는 동안에는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찬양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형편에서도 찬양하는 겁니다. 어떻게 찬양하느냐? 3절에 보니까 시작.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아멘. 크게 찬양하라. 그래서 크게 찬양한다. 이 크게 찬양한다는 건 단순히 목소리를 크게 낸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 강조점은 크게가 있는 게 아니라 찬양에 있어요. 찬양. 그러니까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중요한 일로 여긴다 이런 뜻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찬양하는 일을 중요한 일로 여긴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중요한 일로 여겨. 기도하는 일을 중요한 일로 여겨. 성경 읽는 일을 중요한 일로 여기고. 이 시간을 뺏기는 거에 대해서 억울하게 생각하고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성경 읽다가도 약속이 갑자기 생기면 또로록 나가버리고 또 기도하다가도 약속이 있으면 쪼로록 나가버리고 예배 드리다가도 약속이 있으면 쪼로록 나가버리고. 여러분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하면 기억하세요.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 예배를 대충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 그냥 마지못해서 시간 간신히 맞춰가지고 그래서 예배 참석하고 예배 드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다 불신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별로 기분이 좋지 않겠지만 불신자입니다. 왜냐하면 차라리 불신자 같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면은 그냥 하나님을 모욕하는 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로서 하나님께 징계를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 여러분들이 나 그러니까 믿으니까 잘한 일입니다. 그러나 믿었다면 그때부터 이제 중요한 거예요. 믿었다면 제대로 믿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수준에서, 여러분 수준에 맞춰져서 제가 설교하고 말해서 그런 거지, 만약에 제 수준에서 설교하고 제 수준에서 말하면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영이신데 볼 수 없잖아요. 만날 수도 없고. 그 볼 수 있도록 임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랬더니 자기 수준인 줄 알고 예수님을 깜보고 예수님을 함부로 대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모욕하고 십자가에 죽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욕한 일입니다. 이게 더 큰 형벌인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요즘은 이제 뭐 희한하게 또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일도 생겨요. 원래 그런 일은 없거든요.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일은 있어도 부모가 자식 죽이는 일은 없는데 요즘은 이제 부모가 자식도 죽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부모 죽인다. 근데 다른 자식이 그냥 뭐해서 원한이든 뭐든 하여튼 뭐 이렇게 누구를 죽였다. 그거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자식이 부모를 죽인다. 그럼 뭐가 더 나쁘다고 생각할까요? 사람들은. 네?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은 나와 상관이 없어. 근데 죽였어. 근데 자식이야. 근데 자식이 나를 죽였어. 사람들은 뭘 보고 더 나쁘다고 생각할까요? 자식이 죽이면 더 나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안 믿는 사람보다 내가 낫지 이렇게 생각하고 예배하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더 나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예배를 강조하고 왜 우리가 집중하라 뭐 이런 말을 하느냐.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는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존중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누구를 존중할까요? 저를 존중하는 사람을 제가 존중히 여기겠죠. 여러분 저를 존중하지 않는데 제가 뭐 그 사람을 뭐 존중히 여기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도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는 사람을 존중한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죠.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는 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것이, 뭐 가까이 하는 게 복이라고 했으니까 복을 주시는 것이. 여러분 찬양하는 일을, 기도하는 일을, 예배하는 일을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조금이라도 까먹으려고 생각하고 예배 시간을 조금이라도 까먹으려고 하고 나쁜 겁니다. 믿는 자라면 절대로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돼요. 어떻게든지 내가 남들보다 더 먼저 나와서 예배 드리려고 하고. 그럼 여기 보면 지금 한동희 집사 가정 보면 참 멀리서 여러분 일 끝나고 참 멀리서도 오는데 가까이서 예배 드리러 오면서 그냥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고서 또 앞에서는 거룩한 척하고 그러면 여러분 그게 남들이 볼 때 거룩하게 보이겠냐고요. 존중히 여기는 게 아닙니다. 일단은 저를 존중히 여기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존중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자기 하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자식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 열심히 할 일하고 하면 여러분 부모가 존중하잖아요. 그런데 지 할 일도 안 해놓고 그러면 존중이 됩니까 그게?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모든 곳에는 공동체는 질서라는 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말할 때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질서를 지키지 않아요. 아니 여러분 신호등을 세워놓고 신호등을 지키지 않아. 아니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의미가 사라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이해가 돼서 여러분을 때려야 돼요. 뼈를 때리고 때려야 돼. 심령을 때려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방망이가 되는 거예요. 때려야 돼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나의 예배 태도가 잘못됐구나. 내가 예배하는 모습이 잘못됐구나. 아, 때려야 돼. 방망이가 돼서. 말씀이 방망이가 돼서 때릴 때가 제일 좋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손이 방망이가 돼서 때리면 끝장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방망이가 돼서 깨닫고 회개하는 자는 용서해 주시면, 돌이키는 자는 용서해 주시면,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헤세드, 긍휼하신, 인자하신, 한이 없으신, 끝이 없으신 그 사랑 아닙니까? 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존중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왕. 우리가 노래 불렀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라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요. 그 찬양이 오늘 본문에 있는 가사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예? 그럼 뭐가 왕인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이다 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왕은 뭡니까? 다스리는 자잖아요. 왕이 다스리는 나라, 그 왕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왕이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릴 때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다스리면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 내 나라 된다고. 그런데 내 나라를 자기가 왕이면서 하나님 나라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깨달았을 때 찬양이 솟구쳐 나오는 것입니다. 노래를 하는 게 아니라 찬양이 나오는 거라니까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그게 솟구쳐 나오는 거예요. 내 속에서 왕이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순간에 아이가 뭐 이렇게 놀다가 엄마를 보면 엄마 하고서 소리가 그냥 솟구쳐 나오듯이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을 내 삶에서 발견하게 되면 그냥 그 왕이신 하나님이 솟구쳐 나오는 게 찬양이에요. 찬양이라는 걸 여러분 노래가 찬양이 아니에요. 찬양을 우리가 성경에서는 찬양이라고 하잖아요. 찬양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거기에 곡조를 붙여서 부르는 걸 찬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은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근데 자랑을 했는데 자기를 자랑하네? 자기를 뽐내네? 그건 가수예요, 그거는. 찬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자랑하니까 찬양을 통해서 뭐라고 말해요? 꼭 말은 가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라. 네?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라. 왜? 자기 자신이 없으니까. 여러분, 내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해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말한다?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다. 찬양이라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찬양을 제대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왕 중에 왕이시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왕이시다. 오직 한 분 나의 왕이시다. 이 고백이 터져나와야 돼. 터져나와야 돼. 그 왕이 다스리는 나라 어떤 나라냐? 13절에 보세요. 13절에 시작.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아멘. 세상 나라는 안개, 그림자같이 사라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죠? 세상 나라 사라진 나라들 많습니다. 그러나 주의 나라는 영원히 주의 통치는 대대로. 나라라고 하는 개념이 뭐예요? 나라. 통치 개념, 다스림의 개념.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 우리 교회만큼 하나님의 나라 강조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여기에 대해서 뭐 설교 수도 없이 했잖아요. 여기 시간만 나면 이쪽 저쪽에서 하나님의 나라 마가복음 14장 11장 14절 15절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그 나라의 특징이 뭐냐?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 나라 어디 있냐? 우리 안에 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가운데 있다. 얼마든지 얼마나 많이 이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개념은 통치 개념입니다. 다스림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게 뭐예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다스리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누가 다스리느냐. 하나님이 다스리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내가 다스리면 내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나라고 하는 이 존재는 아주 속이 좁은 존재다. 감정의 존재고, 흔들리는 존재고, 다른 게 흔들리면 나도 흔들리고, 환경이 흔들리면 나도 흔들리는 존재.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여러분, 예레미야 10장 10절에 보게 되면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영원한 하나님이시니 그랬어요. 이거 하나님은 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이시니. 할렐루야.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시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인간이 자꾸 만왕의 왕께 대들어. 세상 임금이 만왕의 왕께 대들어. 자기 분수를 모르는 거죠, 여러분. 자꾸 대든단 말이에요, 대들어. 그래서 결국 세상 나라는 멸망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 세상 나라는 멸망하고 악한 자들은 다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의인은 들림을 받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저 여러분들이 얼마나 은혜로운 존재인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영원한 왕이시다. 만왕의 왕이시다. 만주의 주가 되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죄 중에 죄가 뭐냐? 내가 왕 노릇하는 거야. 자꾸 죄를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 여러분, 지가 왕 노릇하려고 하는 게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 그게 죄예요. 그게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고집 부리면 그게 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인이 무슨 여러분 주인 앞에 고집 부리면 죽음밖에 더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신하가 왕 앞에서 고집 부립니까? 여러분, 아련한다고 하잖아요. 아련. 왕이 백성이 왕 앞에 나갈 때, 신하가 왕 앞에 나갈 때 아련한다 그래. 아련. 그게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요? 에스더는 그러니까 여러분 3일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여러분 자칫 잘못 나가면 영광에 치여 죽어요. 웃사가 죽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에 치여서 죽습니다. 근데 우리는 안 죽어요. 왜 안 죽느냐?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게 되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담력을 얻었기 때문에. 근데 그게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은혜. 값없이 주신. 오늘 말씀에도 이제 후반에 이 은혜라는 말이 나옵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말인지, 은혜가 얼마나 은혜로운 말인지, 얼마나 은혜인지. 이 은혜를 알면 여러분 그냥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늘 고백해야 돼. 나는 왕이 아닙니다. 나는 왕이로소이다. 그러다 망한다니까. 예? 나는 왕이로소이다 하다 망한다고. 나는 왕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야 왕이십니다. 이게 여러분이 날마다 드리는 고백이 돼야 돼. 그런 고백을 드릴 때 여러분 그게 아주 낮아진 상태에서 곡을 쓰면 명곡이 나오고 가사를 쓰면 명가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잔머리 굴려가지고 좋은 말 막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감동을 못 시킵니다. 낮아지고 깨어지고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고난 없이 여러분 그런 주옥 같은 글이 나올 수가 없다니까. 고난 없이는, 고통 없이는 삶을 움직이는 심금을 울리는 그런 메시지가 나올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뭔가 막 심금을 울리는 그 곡이나 가사를 보면은요, 다 사연이 있어. 사연이 있다고. 스토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 스토리가 있는 게 명곡이 되는 거예요. 예? 스토리가 있는 게 비싼 거예요. 뭐든지. 악기든 그게 뭐가 됐든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스토리가 있는 인생을 만드셔야 돼요. 주님과 새롭게 만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 안 만났으면 그 인생에 뭔 스토리가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서 그의 인생이 다 다른 거 버렸지만은 그 스토리를 듣는 자마다 은혜 받는 거야. 은혜 받고 능력 받고.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거 써내려가는 거예요. 뭐 사도행전 29장 말로만 쓴다 뭐 하지만 뭐 스토리가 있어야 뭐 써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래야 뭐 사도행전 액트 29를 우리가 하든지 아니든지 여러분 그게 되는 거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1절 2절 보세요.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여기 보면은 동그라미 하세요. 높이고 송축하리이다. 송축하며 송축하리이다. 네 번이나 반복해서 막 기록하고 있죠. 이게 왜 이걸 왜 막 반복하면서 같은 말을 지금 두 절 속에 다른 말 해도 되는데 왜 같은 말을 반복을 하고 있어요? 에? 왜 그래요? 뭘 하겠다는 거예요? 의지. 어떤 의지? 찬송하겠다는 의지. 주님만 찬양하겠다는 의지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날마다 영원히 찬양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영원히 찬양하겠다라는 것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반복하면서 지속적으로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날마다 반복하면서 지속적으로. 여기서 중요한 신앙의 두 가지를 깨달죠. 여러분 신앙에서 중요한 거 반복성, 지속성입니다.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 주일마다 반복하는 거예요. 매 주일 예배 반복하고 여러분 기도 반복하고 찬양 반복하고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뭐예요? 지속하는 거예요. 지속하는 거. 그러니까 신앙은 이 반복과 이 지속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신앙생활한 지 50년 넘었는데 여러분 그거를 반복하는 거예요. 지금 매 주일마다. 그러면 주로 따지면은 이게 여러분 몇 주 계산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거를 뭐예요? 지금 지속하잖아. 언제까지? 죽는 순간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반복하고 지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기도도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속하는 거예요. 찬양도 반복하는 거예요. 지속하는 거예요. 했던 거 또 하는 거예요. 말씀 들었던 거 또 듣는 거예요. 애들 맨날 같은 소리 한다고. 엄마는 맨날 나만 보면 그 소리밖에 없어.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둘이 왼수가 되든 뭐가 되든 헤어질 때까지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지속하는 거예요. 반복, 지속.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든지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할 때 실력이 느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지속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속. 보통 여러분 다이어트 하다 실패하고 막 하는 게 뭐예요? 지속성이 없는 지속성. 예? 반복하는 반복성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몇 번 해보다가 안 되면은 효과 없으면 여러분 그렇게 효과 좋으면은 뭐 다 되지. 예? 여러분 피나는 그런 반복이 필요하고 끈질긴 지속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에 대한 지속성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백성들을 이끌고 그리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출애굽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세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냥 자기들을 그 진흙탕에서 끄집어 내놓고 이제 너희들 자유하고 살아라 이렇게만 해도 대단한 건데 그리고 언약을 해주시잖아. 언약을. 응? 언약을. 네가 앞으로 이렇게 살면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할 거야. 언약을 해. 언약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라고 부르는 거죠. 여호와라는 이름은 어떤 이름이라고요? 언약, 약속이 있는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그래서 구약, 신약, 약속의 말씀이라. 예? 약속의 말씀. Old Testament, New Testament. 약속, 언약의 말씀이라. 이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거는 말씀입니다. 말씀.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끊임없이 거절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리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계속해서 끈질기게 쫓아다니면서 나는 너밖에 없다. 이게 징글징글하잖아요. 나는 너밖에 없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래도 사랑해. 이래도 사랑할래요? 그래도 사랑해. 그러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게 뭐예요? 헤세드. 포기하지 않는 사랑. 헤세드. 예? 그 사랑을 받고 있다고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헤세드한 사랑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사랑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면전에서 죽지 않고 사는 겁니다. 그게 히브리 4장 16절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나가면 죽는데요, 그 자리는. 근데 우리는 안 죽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담력을 얻는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만왕의 왕이신, 나의 왕이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우선 3절에서 6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신데 위대하신 왕이시다. 따라합니다. 위대하신 왕. 위대하신 왕. 아까 찬양했죠.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이시라 말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형편없는 왕들 많아요. 형편없는 대통령도 많고 형편없는 수상도 많고 다 같은 말이죠. 예? 그 형편없는 또 자기가 또 세계를 제패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왕들도 많아요. 예? 지금 전쟁 일으키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다 어리석은 거예요. 자기들이 세계를 제패할 줄 알고. 뭐 전쟁이 대포만 가지고 싸우는 게 전쟁이 아닙니다. 경제 전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냥 자기들이 세계를 확 제패하려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다 벌거벗은 임금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위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위대하신 분. 3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할렐루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위대하시다. 위대하시다 이 말은 뭡니까? 크다 이런 뜻입니다. 크다. 크시다. 이게 물리적으로 큰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죠. 와, 여러분, 예? 위대하다. 크다. 크시다. 저분은 큰 어른이야. 큰 사람이야. 큰 바위 얼굴이야. 예? 그거죠. 크신 분이라, 크신 분.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크신 분, 위대하신 분.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찬양하라고요? 3절에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청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위대하신 그의 위대하심이 얼마나 큰지, 저거 몇 센치인지 재와 못 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높이가 얼마나 돼? 못 잰다는 거예요. 저 깊이가 얼마나 돼? 못 잰다는 거예요. 저 넓이가 얼마나 돼? 못 잰다는 거예요. 그냥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고 우주보다 넓고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다예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크게 찬양하라. 아까 뭐라 그랬어요? 크게 찬양하는 거를. 찬양하는 일을 어떤 것보다 중요한 일로 여기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중요하게 여기신다. 여러분 저 보세요. 제가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예배하고 예배 여러분 말씀 여러분 이거 어떤 것보다도 제가 중요하게 여기고 예배 뭐 제대로 안 드리고 그러면 여러분 목사가 돼도 제가 여러분 목사님들 예배 드리는데 떠들 그러면 조용히 하세요. 나가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든지 성도 지도자들이 얘기해도 뭐 장로님 잘 알겠죠. 우리 임원할 때 여러분 지금 이번에 경전에
저희 연합회장 되셨더라고. 욕먹 저한테 예배 시간에 야단 맞고 연합 회개하고, 예? 연합회장이 돼서 경기하네. 이번에 태국 같이 가요. 제가 대놓고 뭐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저를 소중히 여겨.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뭐 학교에 그렇게 관심도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지금 세계대학교 통합하고 하는데 이번에 여러분 동탄에서 감독님 네 분하고 그 모임이 있어요. 만남이 있어요. 이 대학원 통합하는 문제를 여러분 저를 대표로 놓으신, 저는 뭐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도 몰랐는데 뭐 본부에서 뭐 행정실에서 전화 오고 뭐 모이는 것도 막 호텔에서 모이고 뭐 저는 모르는데 뭐 제가 그렇게 그럼 학교를 무슨 뭐 대표해서 제가 뭐 통합하고 그것도 뭐 학교를 통합하는 문제를 그럼 제가 뭐라고 막 높여줍니까? 그리고 지금 제가 그 태국 가는 것 때문에 막 지금 말이 많아요. 뭐 아직 연급도 안 됐는데 아직 뭐 나이도 뭐인데 아직 저희 뭐 어떤 요즘 60은 나이도 아니야. 예? 그래 뭐 해가지고 그러죠. 또 제가 경기원에 또 준의원 여러분 이번에 부약 시험 출제자죠. 또 그 연회에 과정 그 상임위원 이거 돼가지고 지금 막 난리예요. 지금 자격 안 되는데 지금 뭐 너무 일찍 세웠다 뭐 막 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이거 뭐 세우는 걸 어떻게 해요? 제가 하겠다고 저는 뭐 제가 저요 한 적도 없고 그 한 것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뭐 세워주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 자리가 보통 자리냐 말이에요. 그리고 뭐 여러분 한 교회 가서 집회하는 것도 여러분 목사가 평생 목회해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 충북연회도 그렇지만은 지금 목회자 세미나도 그렇지만 선교사들도 그렇지만 또 태국 현재 목회자들도 그래. 여러분 그 대상을 해서 이렇게 우리 교회 여러분 그 사이즈나 뭐 이런 거 보면은 현찮은 거죠. 근데 하나님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니까 정말 그거밖에 없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도 중요하게 생각해서 제가 생각지도 않은 자리에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일을 하게 하시고 여러분 그런 일을 하게 하시는 게 이게 무슨 뭐 제가 뭐 노력해서 된 거고 제 실력으로 된 거고 제가 뭐 인간관계가 좋아가지고 저 인간관계 굉장히 안 좋아요. 근데 여러분 인간관계 안 좋다는 게 나쁘게 관계를 맺는다는 게 아니라 다 잘라버려요. 모든 모임을 다 잘라버려요. 그나마 지금 이제 자주 만나시는 분이 요 감리사하면서 나이도 서로 안 맞고 성향도 다르신 분들 4명 요거 하나 만나는 게 제가 목회 32년 하면서 모든 모임 만난 선교회 목사님들 여러분 선교회 무슨 선교회 뭐 해서 해외 가고 어디 가고 뭐 국내 가고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 선거 때 필요하고 정치할 때 필요하고 그럼 다 합니다. 그러면 지금 죽어라 그렇게 막 인맥되고 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잘 모르지만 여러분 이 막 상임위원 하나 되려고 여러분 목숨을 겁니다. 근데 저를 한다고 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냥 상임위원회 톡 저를 앉혀놓고 그러고 나서 뭐 막 뒤에서 이제 막 불나고 뭐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 여러분 이게 뭐 제가 한 겁니까? 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 딱 하나예요.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내가 그걸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말씀 준비를 위해서 말씀 연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차단하고 다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 사람들은 뭐 외롭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외롭게 목회를 어떻게 그는 몰라서 그러는 소리예요. 그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외로움을 언제 많이 타느냐. 연예인들이 그러면은 여러분 사람이 없습니까? 엄청난 많은 사람 만나고 난 뒤에 엄청난 외로움이 온답니다. 그 어떤 사람은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 말년에 다 끊어버리고 그러고 나서 인생의 진짜 행복을 누리면서 산다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게 외로운 겁니까? 그 생각이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 안에는 모든 게 다 있어요.
여러분 성경 66권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장소가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눈 감고 지도를 막 생각하는 거예요. 아, 여기가 데살로니가, 아, 그 다음에 베리아, 그 다음에 아덴, 그 다음에 고린도, 아, 고린도는 이 섬같이 생겼구나. 그림 눈 감으면 다 그게 보이는 것입니다. 아, 여기 안디오, 아, 여기 안디오, 아, 수리 안디오, 비시디 안디오, 아, 이렇게 있지. 아, 그리고 여기 바보 같은 섬이 하나 있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멜디데 섬, 뭐, 이게 여러분, 말씀으로 공부한 것들이 그냥 눈 감으면 해서 눈 감으면은 유럽을 한 바퀴 그냥 획 돌고 오는데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외로워요? 거기 노아 하나 만나려고 해도 얼마나 힘든데 공부를 해야 하잖아. 노아가 언제 어떻게 해가지고 뭐 방주는 지었는지 뭐 어떻게 해서 뭐 술을 얼만큼 마셨는지 왜 알아야 그 같이 맞잔을 들더라도 예? 주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여러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 하나 알아가도 쉬운데 여러분한테 뭐 제가 문제를 내줄게 그러면 성경의 인물 하나만 내가 하나만 여러분 내주고 그러고서 아는 대로 써보시오 했을 때 여러분이 할 수 있겠냐고. 예? 얼마나 쓰겠냐고. 몇 줄 쓰겠냐고. 다 형벌이에요, 형벌. 예? 그런데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자비 하나님이야. 그래서 여러분을 신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야. 힘들고 어려워도 나를 신뢰하지 않는 걸 배워야 돼, 거기에서. 그걸 배워야 된다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나를 신뢰하면은 끝장이에요. 못 일어나요. 오늘 말씀 잘 들어보시라고. 정말 여러분 복된 말씀이야. 귀한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일으켜 주신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대. 그 말씀이 오늘 주옥 같은 말씀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무엇을 찬양하느냐? 4절 6절에 시작.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등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수로 읊조리리.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에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아멘. 5절에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 존귀, 영광, 위엄 같은 말을 막 반복하면서 이게 뭐예요? 예? 비슷한 말을 지금 뭐 다 비슷한 말을 반복하잖아요. 이게 왜 그래요? 표현할 길이 없는 거야, 하나님을.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행하신 그 권능의 일, 위대한 일, 이 땅과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 출애굽 때 10가지 재앙을 베푸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갈라서 건너게 하신 하나님, 그 홍해 속에 애굽의 바로를 따르는 군대들을 수상시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어떻게 그런 일인 그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라는 거예요. 두렵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극진히 찬양받으실 분. 하나님을 찬양할 때 가장 복된 일입니다. 성도가 여러분 가장 복된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크게 두 번째로 7절에서 17절에 보면 은혜로우신 왕이십니다. 아까 은혜 나온다고 했죠. 7절에 거기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은혜를 기념하여 8절에 은혜로우시며 17절에 은혜로우시도다. 은혜 속에서 은혜가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은혜는 뭐예요? 베푸시는 호의,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그러므로 은혜 받을 자격은 누구냐? 누구예요? 은혜 받을 자격이 누구예요? 누가 은혜 받을 자격 같아요? 네?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은혜 받을 자격이에요. 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호의라고 하면서 생각을 안 해. 예? 그러니까 자격 없는 자, 그게 은혜 받을 자라는 거예요. 자격 없는 자. 그럼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격이 있어요? 그렇게 자격 있다 이렇게 말하면 그냥 교만한 겁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남녀노소 빈부 귀천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왕이 주시는 선물 7절에서 9절에 뭐뭐지? 7절에서 9절 시작.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뭐예요? 은혜, 긍휼, 인자. 인자는 뭐예요? 변함없는 사랑, 헤세드, 변함없는 사랑. 그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보살펴 주신다는 거예요. 빈틈없이 보살펴 주신다는, 빈틈없이 살핀다. 빈틈없이.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8절이면은 은혜를 받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으셔야 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됩니다. 그럼 세상 나라 흔들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시험 받으면 작은 말에도 시험 받으면 어때요? 흔들리잖아요. 에? 땅이 흔들려서 흔들리나요? 아니에요. 작은 일에도 흔들려. 막 온몸이 진동하고 막 하고 막 떨고 막, 그렇잖아요. 막 성질 나서 떨고 이빨이 그래서 어떻게 살아? 그렇게 해가지고. 예? 그런 인생이라고, 그런 인생. 하나님의 나라는 진동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진동치 않는 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지진이 없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설 때 우리가 진동하지 아니하고 떨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평안과 기쁨과 희락, 즐거움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면 은혜 받아야 만족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언제부터 변화되냐면 이게 은혜라고 생각할 때부터 변화됩니다. 자식 이게 은혜구나 할 때부터 변화되는 거예요. 사업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때부터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요. 변화가 뭐예요? 갑자기 사람이 획 달라지고 그런 걸 변화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은혜를 깨닫게 되면은 그때부터 예배하지 않던 자가 예배하게 되고 찬양하지 않던 자가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것이 그게 가장 큰 변화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말, 나는 예수 믿은 지가 언제인데 변화된 게 없다고. 그러니까 자기 기준에서 자꾸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 안 드리다가 예배 드리는 게 가장 큰 변화. 세상 노래하다가 여러분이 찬송가 부르는 게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왜 목사님은 왜 수련회 가서 그러면 유행가 불러요? 그거는 저의 큰 그림이에요. 저하고 함께 하면서 여러분 그걸 하면서 목사님 왜 이렇게 하지? 그럼 벌써 여러분 함께 가기 어려운 겁니다. 아니면 훈련을 10년을 더 받아야 되거나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똑똑해서 잘나서 이성적이라 따지고 막 이렇게 하는 줄 아는 거예요. 부모 자식도 마찬가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은 자식들이 원래 똑똑한 소리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그렇잖아요. 원래 자식들이 부모 가르치려고 하고 막 있잖아요.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중요한 거는 뭐예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부모의 말씀. 근데 순종 안 하고 똑똑한 척 혼자 다 하고 있으니까. 그럼 벌써 여러분 그럼 신뢰가 무너지는 거예요. 뭘 하고 싶어도 순종을 해놓고 여러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제사가 뭐예요? 예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려고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형제와 화해하고 와서야. 뭐가 뭐보다 중요하다?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그런 게 자꾸 깨달아질 때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시편 145편 하고 있는데도 1편부터 145편 하면 몇 년 걸려요. 그런데 그렇게 달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하고 내가 볼 때 먼 사람들, 심각한 거예요. 145편 하고 있는데도. 아니 하나님과 여러분 아직도 멀어. 145편인데 이제 뭐 몇 편 안 남았는데도 145편을 하면서도 같이 145편 했는데도 예수님의 제자들 3년 동안 동고동락했는데도 멀어. 예수님하고 배반하고 부인하고 145편 같이 왔잖아. 같은 말씀 들으면서 멀어. 근데 아직도 은혜 받아야 합니다. 은혜 받아야 만족해요. 은혜를 방해하는 게 있거든요. 쓴뿌리. 히브리서 12장에 15절에 쓴뿌리가 있어요. 쓴뿌리. 그걸 다 뽑아내야 돼. 불신의 쓴뿌리, 의심의 쓴뿌리, 원망의 쓴뿌리, 부정적인 쓴뿌리. 이게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가 안 돼. 은혜가. 응? 그걸 뽑아내야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10절에서 13절 보세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에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의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은혜 받으면 전할 수밖에 없어요.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으면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어떤 분이 저 충청도 어디 이렇게 갔다 오다 뭘 먹었대. 맛있다. 거기가 어디라고? 가자고. 그 충청도인데. 그 얼마나 맛있으면 거기 가자 그러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만약에 우리가 받았을 때 정말 꿀성경보다 더 단 말씀으로 받으면 전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니까. 안 전할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막 이거 막 하고 싶어서 막 말하고 싶어서 막 하는데 이게 뭐 하나님 말씀은 뭐 온데간데 없고 세상 얘기나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뭐 하나님 나라가 가득 찬 사람은 재미없지 뭐 그런 게. 그죠? 성도가 여러분 막 만나서 말씀 얘기하고 은혜 얘기하고 그래야 재밌지. 뭐 만나서 뭐 세상 얘기 해봤자 뭐가 재밌어요, 여러분. 그럼 돌아서면은 뒤끝이 안 좋아요. 돌아서면은 그게 별로 그렇게 달갑지가 않아요. 말씀 은혜 나누고 이번 주일날 설교 제목 뭐냐. 그래서 여러분 내기 같은 거 하고 그래서 모르면은 부처 만들어 버리는 거지. 때려가지고 알바해서 하고 손목 때리게 하고. 그리고 뭐 돈 그거 가지고 뭐 하겠어요? 틀리면은 1,000원씩 주고 그렇게 하면 되지. 노름한다 가서 엉뚱한 데 하지 말고 그럴 때 하세요. 그럴 때. 예? 저희는 집사람하고 밤에 대국을 돼요. 대국. 오목이죠. 오목. 한 판에 5만 원입니다. 한 판에 10,000원이고 5만 원 되면 끝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5만 원 이상부터는 마음 상해요. 아무리 부부래도 이게 돈 잃잖아. 그럼 이게 승부욕이 강한 사람들은 막 이게 그래가지고 딱 정해. 상한가 딱 5만 원. 5판 내리진다고 5만 원 딱 좀 끝내야 돼. 복수한다고 한 판 더 하자 이런 거 안 돼요. 딱 정해야 돼. 딱 정해야 돼. 5만 원 이상 되면 부부래도 감정이 상한다. 예? 자,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베푸시느냐? 14절에 시작.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주여, 나를 붙드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은혜 받으면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왜 그래요? 잠언서 24장 16절을 보니까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며 믿습니까? 어떻게 다시 일어서느냐? 시편 37편 24절을 보니까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따라합니다. 그의 손으로 붙드시리이다. 붙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드시기 때문에 왜 7.8개냐? 대답할 수 있어야죠. 하나님이 붙드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시편 37편 24절에 하나님이 붙드신단 말이에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15절에 시작.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아멘. 여러분,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때를 따라 여러분 밥을 차려주고 때를 따라 간식을 내어주고, 이게 얼마나 자녀들에게 큰 은혜인 줄 몰라요. 우리는 이제 어른이 돼서 뭐 이제 차려주는 입장에 있으니까 그렇지. 여러분, 우리가 차려줄 때도 주는 게 없으면은 우리는 차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 돼서 이게 참 이런 은혜 받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때를 따라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16절에 시작.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아멘. 생물뿐만 아니라 생물은 살아있는 모든 걸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배고프면 하나님 먹을 거 주시옵소서, 복이 필요하면 복을 주시옵소서. 이런 거는 기복 신앙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먹고 살만하니까 지금도 먹여 주시옵소서, 복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아주 고상한 척하고 건방 떠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건방 떠는 겁니다. 어른도요, 여보 밥 줘 이거 안 하면 굶어 죽어요. 달라고 해야, 여러분, 그게 관계예요. 관계이기 때문에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뭔 줄 알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아버지하고 자녀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필요하면 달라고 하라고. 그런데 건방 떠는 목사들이 있고 건방 떠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귀가 먹었냐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귀가 먹으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저기 멀리 계셔서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세요? 공기는 여러분 어디에 있어요? 네? 공기는 내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고, 공기 없으면 죽어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어디 하나 계세요? 내 안에도 계시고 밖에도 계시고, 하나님 없으면 죽어요. 그걸 인정하고 사는 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 간단한 건데도 우리는 고상한 척하다가 아주 간단한 진리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건방지게 하나님 앞에서 구하세요. 배고프면 구하시고. 그러나 제가 늘 얘기하잖아.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것처럼 뭘 구하라고요? 우선순위를 늘 기억하라. 우선순위를 기억하라. 네? 구하려면 먼저 뭘 해야 돼요? 나와야잖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게 우선순위예요. 그러니까 나오지도 않고 구하니까 기복주의가 되고 기복신앙이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안 하니까. 나와서 구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왜? 하나님의 귀가 성전에 있고 하나님의 눈이 성전에 있기 때문에, 성전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보시고 응답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을 두신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래서 성전을 만들어서 여기서 기도해라. 내 귀와 눈이 여기 있다. 그래서 성전을 만든 겁니다. 그럼 보이는 성전이 뭔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이 성전을 허물라 하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성전 안에 계시다.
여러분 안에 계시고 그 하나님 여기 계신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뭐 귀가 먹었냐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 큰 소리로 찬양, 큰 소리로 찬양하는 게 그냥 목소리를 크게 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간절하면 소리를 안 뱉을 수가 없어요. 울부짖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간절하면. 아버지 간절하면 그냥 주저앉아 울어요. 간절하면. 안 간절해서 그런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야 돼요? 간절히 찾아야 돼. 간절히. 그래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괜히 우리 교회는 건방 떠는 성도 없기를 바랍니다. 배고프면 울부짖으세요. 복이 필요하면 복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믿습니까?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세요. 17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아멘.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모든 일에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우리를 처치하시면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야. 은혜. 내가 여러분 건강해도 은혜, 내가 돈 많이 벌어도 은혜, 내가 잘 나가도 은혜, 내가 성공해도 은혜, 내가 출세해도 은혜, 그렇지 못해도 은혜. 지금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게 은혜고, 오늘 내가 예배하고 있는 게 은혜고, 믿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은혜를 공짜로 주신단 말이에요. 사람은 뭐예요? 공짜 없어요, 사람은요, 여러분. 공짜가 어디 있어요? 이정장 원사님이 브리또라도 주면은 그 공짜 아니에요. 저도 그래서 반드시 돈을 내고 가죠. 덤으로 주는 건 어쩔 수 없지만은 아니래나 목사님 그냥 가져가시라고 해지 말로는. 근데 절대로 안 받지, 공짜로. 왜? 공짜 아니니까. 나중에 무거운 거 들어가면 들어줘야 돼. 그거 안 들어줘봐. 지난번에 브리또 주었더니 말이야. 그거 먹고 힘을 얻다 쓰고. 그거 안 들어준다. 그런 얘기 한다니까. 그래가지고 안 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공치사거든, 공치사. 공치사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공짜로 주는데 또 안 받는다 그러면 또 안 돼요. 받고 해주면 돼. 알았죠? 네.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모든 걸 알면서 여러분 하는 게 겸손이에요. 이걸 알면서도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걸 알면서도 하는 게 겸손이라고. 그런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어떻게 받아야 돼요? 따라합니다. 듬뿍 받자. 듬뿍 받자. 마지막 18절에서 21절이면은 하나님은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높은 사람 만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높으신 분이에요? 하늘보다 높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늘보다 높으신 그분 만나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왜? 왜 쉬워요? 여러분, 하늘 대기권 벗어나면 어떻게 돼? 다 죽지. 다 타 죽어. 얼어 죽든 타 죽든. 예? 그래서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아유, 진짜. 그럼 하나님이 그럼 어떻게 오세요? 하나님도 오시다가 타시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으로 오시는 거예요. 영으로. 영은 시 공간을 초월해요. 여러분, 생각과 같은 거야. 여러분, 여러분 미국 한번 갔다 와. 미국 LA 말고 로스앤젤레스로 한번 가봅시다. 자, 가보세요. 시작. 자, 자유의 여신장 손 터치하고 오세요. 하이파이브 하고 오세요. 시작. 돼요, 안 돼요? 되지? 제가 지금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이파이브 하다가 너무 세게 쳐가지고 이 자유의 여신상 손 한쪽이 떨어지는 생각을 해요. 지금 한번 여러분 확인해봐. 뉴스를 보든지. 금방 생각은 그렇게 갔다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생각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생각한 게 생각으로 남잖아요.
영은 시공간을 그렇게 초월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세요.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왔다 갔다 여러분 하실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사람도 뭐 육으로 살면 망하고 영으로 살면 생명이니라. 네? 영이에요, 영. 믿습니까? 이사야서 55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럼 예배 시간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는 시간입니다. 그죠? 여러분 이상하게 밖에서 막 놀다가도 예배 탁 들어오면 막 거룩해지고 엄숙해지고 막 왜 그래요?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말씀 듣는 거예요. 밖에서 있던 일하는 게 아니라 예배 때는 예배에 필요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시간입니다. 18절 말씀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야, 세상에 여러분 이런 왕이 어디 있어요? 지금 우리도 뭐 대통령 하나 만나려면은 지금 뭐 청와대 가면 만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 가서 뭐 신원조회 해야 되고 또 몸수색 받아야 되고 그것도 뭐 가자마자 되는 게 아니고 한 달 전부터 이게 다 돼서 뭐 하고 이러면 하는데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이신 우리와 다른 대기권에 사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만나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 모세도 하나님 만나면 보면은 대면하면 죽는데 우리는 안 죽어. 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가까이 가요? 오늘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간구할 때. 어떻게? 간절히 간구할 때. 그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신명기 4장 7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가까이 한다는 말이 신명기에도 이렇게 리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 어떻게 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두려워 떨어야 돼. 새벽 기도.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 하시는 분들은 명찰을 해주려고 그래요. 이렇게 목에다가 걸고 다닐 수 있도록. 십자가 이만한 거. 그래서 새벽 기도 때부터 안 나와요? 아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만한 거 해봐. 이만한 거. 그리고 가시 이만한 거 날카로운 거 달린 거 여러분 걸고 다니면 사람들이 여러분 가까이 안 한다니까. 저 멀리 계셔서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가까이 계셔. 여러분 자녀들 보세요. 엄마 옆에 있어. 부르짖어. 바로 이 새끼야. 엄마가 길 먹었니 이 새끼야. 엄마 옆에 있잖아. 엄마 바로 옆에 있잖아. 그래도 애들 바로 옆방에 있는 줄 알아. 그러면서도 엄마! 지 필요하면 부른다니까. 아시겠어요? 그 엄마가 뭐 저 멀리 이웃집 놀러가서 그렇게 애들 막 악다구니 쓰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 옆에 손 붙잡고 있는데도 악다구니 쓰는 애들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세요. 아빠 아버지세요. 악다구니 좀 쓰세요. 너무 거룩해. 너무 착해. 우리가 착하려고 예수 믿은 거 아닙니다. 예? 예수 믿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건 착합니까? 아니에요. 계속 성품 훈련, 인격 훈련 해가야 돼.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지금 여러분 지금도 안 착하잖아. 근데 또 어떤 분은 착한데 나쁘신 분들이 있어. 착한데 나빠.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훈련해야 돼. 계속. 우리 교회도 오면 착해 이렇게 보면 참 이게 착해. 근데 나빠. 이게 요거 이게 훈련해 가셔야 돼. 하나님은 그 사람 그래 힘없이 기다려줘요. 나를 기다려줬듯이.
여러분도 기다려주고 여러분을 기다려줬듯이 다른 사람도 기다려주시는 것입니다. 19절 시작.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하죠?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20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아멘. 가까이 하는 자 보호해 주시고 죄와 허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악의 영의 미혹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믿음을 지켜서 천국 백성 되게 지켜주시고 악인은 멸하십니다. 악인은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 하나님 없이 자기 혼자 힘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 다 악인입니다. 오늘 장례식장을 갔다 왔는데 거기서 이런 말을 나눴습니다. 결국 죽음 앞에서는 부모지만 할 일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요. 맞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결론이에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따라합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21절 시작.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영원히 송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새찬족의 모든 성도들은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주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어디로 가오리까? 여러분, 주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들려지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 저는 1차적으로 제 자신에게 먼저 설교해요.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게 아니라 제 자신한테 오늘 설교할 거를 먼저 저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저에게 먼저 하니까 그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막 통해하기도 하고 그럼 그 마음을 가지고 2차 여러분에게 와서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가 이미 그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잖아요. 먼저. 그러면 뒤에 남유다가 앞에서 왜 멸망했는지를 보고 그러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잖아요. 안 했단 말이에요. 제가 먼저 여러분 말씀을 받고 얻어 터지는 거예요. 제가 먼저 말씀을 받고 얻어 터지고 또 얻어 터지고 또 얻어 터지고 그러니 여러분 제 마음이 속상할 대로 막 다 상해버린 것입니다. 말씀이 나를 꾸짖고 말씀이 나를 책망하고 막 말씀이가 돼서 불방망이가 돼서 막 저를 막 이곳저곳 치고 그러니까 상처난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들을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면 여러분 크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크게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여러분 말씀이 살아있다는 게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들려질 때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거룩한 땅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하고 복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고 달라지고 은혜를 사모하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모셔드리고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 높이 찬양하며 큰 소리로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가까이 해주시고 세워주시고 일으켜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 있든지 살게 하시고
7.8개 신앙으로 일으켜주시고 붙들어 주시니 하나님 감사, 찬양,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후로 우리의 찬양이 억지가 아니라 저절로 솟구치는 찬양이 되고, 우리의 기도가 솟구치는 기도가 되고, 우리의 예배가 억지가 아니라 솟구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넘치는 예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고,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 발걸음 지켜주시고, 그 가정 지켜주시고, 그 직장 사업장 지켜주시고, 복 주시고, 그 자녀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먹을 거 주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복을 주시고, 가까이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